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하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삶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기쁨과 소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거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며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리가 멀어지고 교제가 끊어진 상황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에 더욱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석연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랑하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넉넉한 사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냉랭해지고 또 그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사랑을 많이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닌 것이 사랑인 것처럼 둔갑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온갖 이기심과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한 사랑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화 돈 걸어주는 거, 안부 한번 물어보는 거,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반가운 인사를 하는 것, 이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 작은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조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랑에는 어떤 수단도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고맙다고 하든 또 그가 내게 갚아주든 말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랑인 것입니다.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짧은 글, 또 감동적인 글 가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나무 한 그루와 이 나무를 사랑하는 소년의 얘기입니다. 이 소년은 매일마다 그 나무 밑에 와서 놀곤 했습니다. 나무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왕관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에 매달려 놀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나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 물건도 사야 되고 신나게 놀고 싶은데 나 돈이 없다? 나무는 자기 자신에게 돈이 없기에 내가 맺는 열매를 다 따다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다 따가지고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또 소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청년이 되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반가운지, 내 가지에 한번 매달려 보렴. 그러자 이 소년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한가히 놀 시간이 없어.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러자 이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니? 그래서 이 소녀는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한 짐 실어가지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나무는 그 순간에 몹시 행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소녀는 중년이 되어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야, 나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해. 그때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둥지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 타면 되지 않아? 이 소녀는 큰 톱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 밑둥까지 다 잘라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년이 된 그 소녀를 보면서 나무는 그 순간도 흐뭇했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그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한 초라한 할아버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나무는 너무 반가워서 얘야,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단다. 내 이 잘려나간 그루터기에 앉아서 좀 쉬어가. 그러니까 노인이 된 이 소녀는 그 나무 둥지에 한참 앉았다가 또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 순간에 나무는 몹시 행복했습니다. 그루터기까지 아낌없이 주었던 이 나무는 바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주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받아야 될 우리들만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다가 모든 걸 다 쏟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환경적으로 화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그야말로 폭탄을 한 짐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를 감추고 사는 것 같지만 그 깊은 속에는 화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묻습니다. 아니, 당신 화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잔뜩 화난 얼굴로 나 화 안 났는데. 화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화가 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내가 화났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화내는 법은 없습니다. 대단히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늘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난 상태로 그 화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게 되면 하룻밤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타서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송두리째 다 베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날카로운 걸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찌르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너무나도 오래도록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 자동차를 몰고 가게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 사소한 것을 가지고 금방 화내고 재판하고 고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성난 표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그 듀크 대학의 의대 팀의 조사에 의하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20%가 높다고 합니다. 결국은 화내는 그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까요?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화를 내시지 말고 말로 내가 지금 화나 있다고. 화를 내시지 말고 지극히 평범한 언어로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그걸 내 자신에게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화를 서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몇 번 화내고 몇 번 상처받고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고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너의 분노를 풀어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라.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하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나를 화나게 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377자를 찾고 있는 이 사탄이 결코 그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안 내는 것도 훈련입니다. 화를 안 내도록 자신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좋은 방법으로 푸는, 대화로 푸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푸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히 계산하여 보관하여 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들, 나를 아프게 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협소설에 보면 첫 장면이 뭐죠? 막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유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크거들랑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스승을 만나서 칼 쓰는 법을 배웁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원수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떠올리고 끊임없이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결국은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한없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 파멸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 무협영화든지 무협소설의 대략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과거의 악한 것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단점을 생각하고 나에게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잘해준 것도 있잖아요. 괜찮은 것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소망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고 내가 단정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걸면 우리는 더 이상 그를 향하여 악한 것을 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은 살인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주님이 잠들 때마다 나타나서 바울아, 너 스데반 죽였지? 네 죄를 알렸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미가서 7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태평양의 깊은 바다는 10,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동전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아마 내려가서 그 바다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건져내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바닷가에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절대로 낚시 금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주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회수하지 말라. 다시는 건져내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죄를 도말하시며 네 죄의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신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들춰내지 아니하십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오래도록 괴롭혔던 인물이죠.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추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의 가족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찾아라. 신하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왜? 원수가 풀려고 하는구나.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를 불러 내 가족으로 삼고 내 식탁에서 밥을 먹겠다. 그때 찾아낸 게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인이었어요. 이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의 손자로 무비보셋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한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 무비보셋을 받아들여 그를 자기 자녀처럼 삼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가족으로 삼아 쓴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생각나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건망증 환자로 만들어요. 다 잃어버려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맞아줄 때도 돌아온 것만 고마워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만일 우리의 죄악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주 고마운 분 한 분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재산의 얼마를 빼돌려 가지고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도피 생활을 하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됐어요.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훌륭한 통역자가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이요, 내 친구 빌레몬이요, 이제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내려고 하니 그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자로 대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형제로 그를 맞아달라고 짧은 편지를 한 통 써보낸 것이 바로 그게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잊게 만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전에 이 다빈치가 자기 친구하고 크게 싸웠습니다. 감정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가 그 벽화를 그리다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자기 친구의 얼굴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전혀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창작장애라고 합니다. 갑자기 작가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빈치는 그 창작장애의 원인이 바로 이 증오와 복수라는 걸 그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우고 그리고 동료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적인 명작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살면 결국은 창작력도 떨어집니다. 인생이 퇴보하고 맙니다. 악은 결코 악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해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진흙을 바르려고 하면 내 손에 먼저 진흙을 붙여야 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길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것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하시려고 지금 차곡차곡 뭔가를 쌓아놓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루에 7번에 하루에 70번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왜? 거기에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로지 단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 깨끗함을 입었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고 떳떳하고 감격스럽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런 사랑을 받고 살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사랑함으로 천국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형제 자매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직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모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한 귀한 주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